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세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옆에 계신 어머니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어머니 날을 축하합니다. 이 나라 속담에요, 위대한 남자 뒤에는 항상 위대한 여자가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Detrás de un gran hombre siempre hay una gran mujer이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 말은요, 누군가의 그 성공 뒤에는 항상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속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바꾸어 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대한 사람, 그 뒤에는 항상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라고. 어머니가 있다. 자, 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이 어머니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이 가정의 가치가 끊임없이 위협받고 도전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정이란 더 이상 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 되어 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란, 가정이란 이렇듯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함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이 점점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합니다. 두 남자가 부부가 될 수가 있고 또 두 여자도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에서도 이 동성애 가정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 기혼자든 미혼자든 동성애자를 막론하고 누구나 자녀를 입양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이 허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사실 선택권이 없어요. 어른들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오늘날 어린이 중에는요, 두 남자가 부모로 있는 가정에 속할 수도 있고 또 두 여자가 부모로 있는 가정에 속할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역기능적이죠. 비성경적입니다. 이런 가정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직면하게 된 도전이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계를 낮추고 있습니다.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며 이 분열된 교회와 교단도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교단이 동성애를 인정하자 교회 건물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교단에서 탈퇴하는 그런 교회들도 생겨나고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교회는요, 이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죄를 용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죄인은 사랑하되 죄는 우리가 거부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도록 기도하며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자, 오늘날 이런 현실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보호해야 할 사명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 기준에 맞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날을 지키고 어머니 날을 지킬 때 물론 부모님들이 축하를 받으시는 그런 날이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하나님 앞에 과연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소중한 날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 이 두 분의 날로 함께 지키는데요.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이 이 아버지 날, 어머니 날을 따로 구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이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이 아나 마리아 자비스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요, 당시 여간호사들을 비롯한 많은 여자들의, 어머니들의 인권을 위해서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죽은 후에 그녀의 딸인 아나 자비스, 그 엄마와 딸이 이름이 똑같았어요. 이 아나 자비스가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자신이 출석하던 그 교회 교인들에게,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던 교인들에게 하얀 카네이션을 나누어 줍니다. 자, 그렇게 어머니를 기념하는 풍습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는 하얀 카네이션을, 살아계신 어머니들에게는 빨간 카네이션을 드리는 그런 문화가 생겨난 거예요. 그 후에 1914년 이 미국의 우드로 윌슨이라는 대통령이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월 둘째 주가 어머니 날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1956년 5월 8일부터 이 어머니 날을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날만 지키니까 이 아버지들이 많이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 날도 지켜야 되지 않냐라는 주장이 계속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1973년이 되어서야 그것도 아버지 날을 따로 지킨 게 아니라 어머니 날 지키는 날 그럼 같이 지키라고. 그래서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을 합해가지고 1973년부터 우리나라는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유래가 어떠하든지요, 어머니 날을 지키고 또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어머니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은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어머니라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키 작은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머리로 모든 짐 이고 다니셨기에. 몸 야윈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먹을 만한 것은 자식에게 다 주고 입맛 없다 하시며 허리띠 졸라 매셨기에. 병드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우리 아플 때 주님 이 아픔 내게 주시고 내 건강 아이에게 주세요 기도하셨기에. 정신이 없으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식구들 목 다 챙기시느라 자신의 목 잃고 살으셨기에. 서둘러 이 세상 떠나 하늘로 돌아가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평생 짐지고 사셨기에 행여 우리에게 짐이 되실까봐. 어머니, 이 사랑의 빛을 깨닫지도 못하게 사랑만 주고 가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는 뭐 어머님이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아니면 어머님이 살아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만큼은 어머님의 믿음과 신앙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어머님이 살아계시다면 전화를 드리시든지 축하 인사를 보내시든지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듯 이 특별한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요,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녀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점점 쇠퇴가기 시작을 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사사요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세요.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 그들의 삶을 회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 뒤에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무엘 시대의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사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고요, 삼손이 죽은 후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할 만한 그런 합당한 사사가 일어나질 않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쇠퇴해갔고, 반면 그들의 대적들이었던 블레셋과 가나안 민족들은 점점 더 강성해 갔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자,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사명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그 사명에 대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일을 이들이 맡았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이 사명을 갖고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지금 이 불신앙의 문제가 얼마나 이스라엘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쳤던 그 제물 가운데 가장 좋은 부분을 도둑질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섬기던 여인들과 간음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는데 그럼 그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으며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모든 공동체가 그렇지만요, 지도자가 타락한 공동체는 망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 공동체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망해가고 있던 이스라엘 가운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곧게 세우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이 책의 주인공,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 사무엘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신 여인이 바로 한나라는 이 어머니였습니다. 성경은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여인이라고 말씀이 소개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자, 여기 한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지식과 믿음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구원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녀가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 시간에 믿음의 여인이었던 한나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사무엘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 이 사무엘상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한나라는 어머니는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우리가 다시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더라. 자, 여기 보면 이 실로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거기에 있었어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쇠퇴해 가던 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의 아버지였던 엘가나죠. 엘가나는 매년 절기가 되면 가족들과 함께,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과 함께 실로를 찾아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나의 남편은 믿음의 사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곳에, 그 장소에 항상 아내 한나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두 사람이 같은 신앙으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은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엄마만의 책임도 아니고 아빠만의 책임도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두 사람이 함께 지어야 하는 멍에가 바로 자녀 교육이라는 멍에입니다. 그래서 둘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후에도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신을 계속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그가 하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 우상 숭배가 난무하던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신앙이 도전받고 있고 위협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당당하게 외쳤던 겁니다.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내 집은, 오직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으로 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내 집은
우리 집은 예수만 섬기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엘가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를 사모했고 한나 또한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가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한나는요, 한나 어머니는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 한나에게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큰 약점이요, 큰 고통이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 1장 5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한나가 무엇을 합니까? 자포자기합니까? 모든 것을 포기합니까?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낙심하며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한나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요, 기도의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 보시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표준 새 번역에 보면은 표준 새 번역에선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 흐느끼며 울면서 기도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모습이었어요. 한나는요, 자신의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는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답답한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오래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15절 뒷부분에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라고 이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한나에게 이 통곡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강청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정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1장 11절에 이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데요, 보면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문제 그대로요,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 거예요. 아뢰입니다. 아들이 갖고 싶어요. 이런 자신의 고난과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간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기도의 내용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 분인나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여자에게 제가 갑절로 복수하겠습니다. 되갚아주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종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 평생 그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억울한 일에 대해 대갚아 주기 위한 그런 복수심으로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이런 한나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세요. 주님, 내 아들, 딸 모두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그런 기도 혹시 여러분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 아들 주님께 드립니다. 복 주세요. 그러나 목사는 되지 말게 해주세요. 선교사의 길은 가지 말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 한 구석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드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일부만 드립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기도를 보시면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자녀를 키운다라고 말할 때요, 그 의미는
내 소원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커주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또 이 땅에서의 출세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위해 자신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키우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로 키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태를 막았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하나님만이 자신의 태를 여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아들이든 딸이든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이런 기도가 우리 어머니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또 말씀에서 한나가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한 후에요, 하나님께 문제를 맡긴 후에 보니까 평안히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말씀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여기 보시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어땠다고요? 더 이상 근심빛이 없더라.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문제를 껴안고 끙끙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들을 주셔도 하나님의 뜻이요,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제 마음에 깊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그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머니들, 이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나가 아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것처럼 맡기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 후에,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긴 후에는 근심이 사라진 얼굴로 이 성전을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주님께 맡겨드렸다면 우리 얼굴 빛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나는 이런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하지 않으셨을까요?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기억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믿음의 여인, 기도의 여인 이 한나를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베들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기억되어진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면,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 모든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모든 답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한나는요, 이 믿음과 기도로 아들을 키운 어머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자, 이 사무엘이 태어난 후에도요, 그의 아버지 엘가나는 해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한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자, 여기 보면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사무엘을요, 꾸이다 하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집에 남았다라고, 본인은 남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가서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자, 여기 보니까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한나가 아들을
양육했다, 키웠다, 교육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이 기간을 약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자, 이 시간이 지난 후에 한나는요, 하나님께 했던 그 서원을 이행합니다. 사무엘을 데리고 성막으로 와서는 하나님께 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거기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때 했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 우리가 다시 보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말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사무엘을 직접 키운 기간은 약 3년 정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한나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웠던지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과 비교해 보면 믿음적으로 영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7절 18절 이 두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자, 지금 이 두 구절이요, 두 집안의 아들들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는 죄가 심히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 앞에 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지금 사무엘이라는 소년, 이들의 모습, 이들의 믿음이, 신앙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소년들이요, 가정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기에 이렇듯 서로 다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이렇듯 다른 모습으로 성장을 한 것일까요? 성경은 이 소년들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양육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했던 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인데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매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면서 아들을 위해 작은 겉옷을 지어다 주었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아들을 바쳤다고 그냥 잊어버리고 모른 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믿음을 배우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어머니를 통해 배우며 자랐던 겁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생명과 또 자녀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그렇게 바치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가정을 돌보시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받는 아이로 자라게 됐어요. 또 3장 19절에 가서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쇠퇴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복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은요, 우리 부모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엄마 아빠 된 우리가 먼저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돌보심과 같이 우리 자녀들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들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그 가정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했던 고백,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예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모든 어머니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